한 주일 학생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제 아내가 2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아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심각한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수술실 의사 선생님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왜 수술실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가?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수술이 잘못되어도 환자가 수술한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오늘 마스크를 끼고 올까 하다가 감기 안 걸렸는데 마스크 끼고 가서 양심에 걸려서 못 끼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무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겠다. 그래서 감히 마스크를 안 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연이 없구나.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아내와 함께 드리러 왔는데, 그리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체크하시더니까 딱 한 주 비어 있다고 저를 오늘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몇 주 동안 엄청난 부담을 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배경과 또 오랫동안 했던 선교 사역과 오늘 국내 선교의 밤, 또 안수집사 헌신 예배, 또 퇴임식에 은퇴식에 잘 맞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두렵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섰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은 교회와 성직자와 평신도와 교회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오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큰 상급을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은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내 선교의 밤 또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섬김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그 전체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저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전체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헌신하시는 안수집사님들 또 모든 교회의 직분자와 나아가서 성도들께서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근거로, 어떤 신학적인 근거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가, 또 사역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과 또 성경적인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일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서점가, 기독교 서점가를 굉장히 뜨겁게 한 중요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이분은 에베소서를 말씀하실 때에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직자 또는 목회자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풍조를 말합니다. 과거에 주후 AD 3세기경에 카르타고 감독 카프리안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목회자와 평신도 또 성직자와 평신도를 날카롭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 역사의 진행과 함께 교회가 쇠퇴하고 세속화되고 점점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목회자와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단어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헨드리 크레머라는 분은 우리 개신교회에서 평신도에 대해서 중요한 책을 처음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권력욕과 지배력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될 때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 정치 또는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이, 지배력이 우리의 본성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성품적으로 굉장히 거듭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방의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누르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본성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는 것이 교회의 교권주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교권주의라는 것인데, 그 반대로 이것은 교권주의가 평신도를 평가절하하고 그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반교권주의는 성직자, 목회자를 평가절하하고 마치 그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다음 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많은 파당을 짓고 줄을 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 너희로 하여금 믿게 만든 사역자에 불과하다, 나의 종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약하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 특별히 참으로 안 좋게 목회자와 당회가 대립을 해서 극한적인 양상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반교권주의가 아주 극에 달하는 현상 같습니다. 자, 성도나 목회자가 서로를 괄목하고 반대하고 서로를 평가절한 이런 교권주의나 반교권주의 두 개 다 매우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3세기의 평신도와 목회자를 날카롭게 구분하기 시작하였듯이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란 두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분법인데,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듯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둘 사이는 완전 구분되고 서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마치 기차의 평행선처럼 각자의 신분도 다르고 각자의 사역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고 날카롭게 두 길을 만드는, 이것을 이분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의 제사장 집단과 백성의 집단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 히에레우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오직 세 부류에게만 쓰여지고 있어요. 첫째는 구약의 제사장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왕 노릇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든 사역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가리킬 때 이 세 번째 히에레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8장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배우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레위인에 대해서입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이 레위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레위인의 말은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는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또 성경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종종 같은 말로 구약에는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날카롭게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과 또 일반 그 아론을 제외한 일반 레위인 후손들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성전에서 봉사하신지 알고 계셔요? 25에서 50세까지.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저희 형님이 올해 80인데 우리 형님보다 훨씬 젊으셔서 아마 60대로 보이시는데 오늘 70으로 은퇴하신 줄로 압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아웨 무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젊으시고 여전히 싱싱하십니다. 그래도 연령 때문에 오늘 은퇴하시지만 이 레위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만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그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그 연령이 조금 낮아져서 20세부터 봉사를 시작했어요. 학자들은 20세에서 25세까지는 좀 견습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했나? 이 다윗 시대는 2만 4천 명 이상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6천 명은 율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4천 명은 문지기하고 4천 명은 성가대 봉사하고 한꺼번에 다 했냐? 아니에요. 순서 반차를 나누어 갖고 돌아가면서 24반열이 1년에 나누어서 2달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봉사했어요. 레위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물과 또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준비하고 씻고 또 나르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소 봉사 업무를 했어요. 두 번째 업무는 이들이 놀랍게도 흩어져서 그 12지파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자신의 매일의 삶과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 뭘 했냐? 일반 행정, 말하자면 공무원같이 일반 행정과 플러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육의 직무를 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앙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과 또 흩어져서 족속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과 말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행정 사무를 돕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에만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함으로 그 민족이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50세면 그 지금으로 봐서는 약 2000년 훨씬 전이니까 상당히 고령으로 생각이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실수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역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약 30세 때 이제 회심하고 선교사로 가서 그가 60세 때 이제 은퇴를 했는데 길게 잡아봤자 한 30년 정도. 오늘 레위인도 약 30년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섬기고 사역하는 그 생애를 바치고 이제 은퇴하는 겁니다. 부족한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2학년 때 매일 하교 후에 교회 들여서 기도하다가 특별히 은혜 체험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980년에 헌신을 했어요. 자, 그때 선교사 헌신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30년 정도밖에 선교사를 못하겠구나.
저도 이제 은퇴 때까지 한 6, 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와 또 세계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겠다 아무리 작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30년 어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지만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우리의 이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 말씀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와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섬김의 관계. 어떤 신분의 관계,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관계, 사역적인 관계로 오늘 설명합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목회자를 주셨냐 한 이유는 12절에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계속 16절까지 읽어보면 그 성도들이 결국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함으로써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주 극상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모든 그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오랫동안 그 인격과 또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존 칼빈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훈련받게 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 사역을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섬김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12절에 13절에 이어서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예배, 그 다음에 선포, 교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봉사,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김의 이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의 일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에르곤 디아코니아스, 우리가 집사님들을 가리켜서 디아콘이라 그래요. 디아콘.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말씀 있는 그 봉사 일을 하게 한다. 봉사란 말 자체가 디아코니아인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디아콘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집사님의 어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자, 오늘의 이 모든 그 섬김의 핵심 단어는 이 봉사의 일입니다. 여기 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사역.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찬양은 뭐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유명한 선교학자가 질문했어요.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족속, 방언과 알지 못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거대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라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의무가 뭐냐? 그거는 바로
사람을 향한 섬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 예배와 또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섬김이라 이 말 자체는 봉사라는 말도 되고 또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사역이란 원래 단어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야곱이 보디발 장군을 섬기고 했던 그 봉사하는 일,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의 첫 일곱 집사님이 했듯이 봉사하는 일,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구제이고 하나는 접대를 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그 밑에 각주, 아래 각주를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봉사는 그 밑에 보면 봉사라 했어요. 구제라는 말은 봉사다. 그 다음에 접대란 말은 원래 테이블 서비스라 그랬는데 상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퍼주고 하는 봉사. 또 다른 데는 그것을 회계 업무, 이렇게 회계 봉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신약과 구약이 말씀하시는 섬김과 봉사 사역이란 말은 무엇인가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액션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말씀하시요. 우리의 사랑은 입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다? 손과 발의 문제예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심지어 마음의 사랑의 고백은 그 진위를 잘 알 수 없는, 진짠가? 가짠가? 마찬가지로 사역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 외에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세상에 어떻게 그분을 드러내 보이시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이 섬김, 이 디아코니아가 바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실 일,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죠.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끊임없이 부모의 돌봄을 받고 젖과 우유를 먹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컸을 때는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무언가 엄마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가정의 일을 돕고 이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그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했는데 여전히 나는 받는 것이 익숙해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갓난아기 같은, 유아식만 먹어야 되는 갓난아기 같은 그런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역사가 증가하기를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일정 기간, 짧은 기간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섬기는 사람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강력하고 생생하게 자라는 교회인가?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 다시 말하면 장성한 사람이 많은 교회. 신앙 연차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몫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요즘 노인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노령화 사회를 제가 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나중에 태우게 돕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주를 갔어요. 경북 영주를 갔는데 통합적 교회 가서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령화 사회, 지금은 뭐 3명, 4명이 다 65세 이상 이렇게 우리가 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갔더니까 교회가 한 중소형 교회인데 주일 저녁 예배 많이 모였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성가 지휘를 하는데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엑설런트,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도 성가 지휘를 해봤는데 여러분 아주 굿입니다. 근데 거기 놀란 것은 그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냐? 그 교회 제일 연로하신 장로님이었어요. 한 70도 훨씬 넘으니까. 이제 열정적으로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성가대원 대부분이 다 60대, 아마 제일 많은 분이 50대에 한 분 있었던가 그래요. 그런데 꽝꽝 그 화음을 맞춰갖고 찬양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찬송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중 예배 때도 찬양을 그렇게 힘있게 하고 식당에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노령화 사회 걱정할 게 아니다. 희망이 있다. 새로운 모델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과 경험과 그 헌신된 그 경험들이 축적된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이건 개척교회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아주 프로페셔널 시니어들이 딱 모인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노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을 보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1절 12절에, 특별히 11절 후반전에 말씀할 때 목회자가 할 일이 섬김이 있고 성도가 섬긴 일이 거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워낙 신학자이고 전문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신 분이라서 그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요. 간단히 하면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역시 11절에 보면 뭘 하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와 목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제일 임무가 뭐냐? 목사님이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사실은 설교만 잘하십니다. 주일 예배 설교만 잘하시면 다른 건 다 용서가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가 봐. 우리 박지원 목사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난 너무너무 좋으셔서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요. 나중에 이런다고, 난 연로 하시고, 목사님 다른 건 다 신방도 안 하시고 다 하시는데 주일 낮 예배 설교만 해주세요.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정말 행복할 것은 정말 1등 셰프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잘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학교 선생님처럼, 학원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사명은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뭘 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성도를 잘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법 번식이라는 놀라운 것이에요. 목회자는 몇 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수 집사님 100여 명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10명이라고 쳐요.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100명이에요. 그 성도들은 수천 명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10명이, 또는 아무리 슈퍼맨 같은 목사님 한 명이 2,000명, 3,000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했다간 제가 장담컨대 목사님은 1년 지나면 탈진, 10년 지나면 사망이에요. 우리의 체력적인 한계,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서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혼자 다 했을 때 이드로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 천부장 다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축복되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걸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신 말씀,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도들 하여금 다 같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함께 봉사자,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 저쪽 북한에 하는 전 인민의 무슨 군가나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요. 그래서 구태여 꼭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성가가 되고 그런 어떤 특별히 직분을 갖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크든 작든 수많은 교회의 사역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연초마다 사역 작정서 쓰시잖아요. 제가 반은 은평교회 성도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그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종류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한 분이나 사역은 여러 가지다. 사역은 아주 다양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일에 수많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더 안풍 땅에서 25년째 하고 있는 게 뭐냐, 평신도 사역자 양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제 한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보통 부교육자 안 계시고 전사도 안 계시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목사님 혼자 하셔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한 30분 1시간 떨어진 시골 교회는 대다수가 많은 경우가 목사님이 안 계셔요. 무목교회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그 당회원을 2명씩 조를 줘가지고 매주 이제 한 너댓 교회에 어떤 데는 10교회를 커버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냅니다. 한 분 가신 분은 사회 보고 한 분은 설교하고, 또 설교하신 평신도지만 축도까지 다 하시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옵니다. 오직 2가지, 성찬과 세례가 있으면 이분들이 못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정을 잡아서 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2 성례를 집행합니다.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년제 야간 성경학교를 운영하는데 막 20년 이상 줄기차게 한움을 파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한 76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어떤 교회 가면 그 당회원들, 중직들의 대부분이 우리 졸업생들이에요. 1년 내내 신학 공부해요. 준신학교. 거기 과목 중에 재미있게도 설교학도 가르칩니다. 전도학도 가르치고 소그룹 구역예배 인도법도 가르치고. 평신들에게 왜 설교학을 가르쳐요? 목사님들처럼 좀 줄여서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전용물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만큼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6시에서 거의 9시까지,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한 시간 밤길 위험한 데를 와요. 강도 위험도 있고 도로 위험도 있는데, 그리고 매달 8만 5천 원에서 10만 원 현지 돈으로 자기가 학비를 다 내고 저녁도 굶어가면서 공부해. 이번 주도 공부하고 다음 내일도 공부하고 계속 1년 내내 공부합니다. 학점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성경도 통독하고 89절 1년 동안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걱정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도 요즘 자꾸 또 돌아가죠. 제가 오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평신도 자원의 이 폭발력, 이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는 점점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과 저 같은 수십 년 주님을 믿고 훈련받고 따라왔던 사람들로 교회는 꽉 차 있어요. 이분들이 평신도예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을 주창하는 분은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 그 용어를 쓰지 말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일 뿐이다. 한 백성,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 에코노미 또 비즈니스처럼 그 클래스 등급이 있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고 같은 신분인데 우리의 하는 기능, 우리의 사역, 우리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사역하라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희 그 은사대로 사역해라. 오늘 읽은 말씀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로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큰 문제입니다. 그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의 선물대로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 주신 것을 깨닫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셨지 얼마 남겼다 무슨 어떻게 그걸 안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코로나 시대도 이분들이 그 마스크 플러스 그냥 플라스틱 그 방패를 뒤집어 쓰고 계속 공부하고 졸업식 한 걸 보고 저는 그때 본부 총무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못 나간 그때인데 그 보고를 받고 아주 눈물이 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을 그분들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열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 서로를 섬길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연결되고 자기 몫을 하고 서로 도울 때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 한 팀, 한 몸이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의 종들의 가르침과 교육을 잘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일꾼이 되고 서로 섬길 때에 그 결과로 서로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신앙, 한 몸, 하나됨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바로 성숙을 말합니다. 성숙. 여러분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사이클처럼 파도처럼 아주 그렇게 번갈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외적 성장과 질적 성장, 내적 성장,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내가 이 정도 주님 알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축복받고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배고파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의 갈 길이 멀었어요. 예?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은 매우 없습니다.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충만에 정말 세상 만물을 충만하기까지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그 충만한 수준의 교회까지 가려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겠어요?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에 스스로 100점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자 성도가 서로 봉사하고 성도가 서로 봉사한 일을 잘할 때 이 서로 섬김의 사역을 잘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과 성숙과 아주 극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만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같이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게 세계 후예 설문조사라는 그 웹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후예 사건을 가진 사람 누구나 올려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 109개 나라에 22,000명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후회되는 사연을 거기다 올렸어요. 지금도 올리고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분이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2022년에 냈어요.
이번에 인간이 가진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장의 동력이다 얘기하면서 네 가지로 이제 후회를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늙어감에 따라서 교육이나 건강이나 경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후회는 점점 적어지고 가족에 대한 후회가 점점 커졌다. 관계성에 대한 후회가 커졌다. 나이가 들면서 또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커졌다. 특별히 50세가 넘으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어떤 행동한 것보다 2배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결정하려고 짐 빼고 시간 보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적당히 결정하고 과감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행하지 못한 거,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 옳은 일을 하지 못한 거, 아끼는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거, 내 가족에 좀 더 못한 거, 이런 것이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는 결코 주님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30년이라니까요. 30년 빼기 얼마를 하셔야 돼.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또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생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또 적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생에 좀 더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위인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은 디아코노스, 집사람 말 같아요.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둘로스, 노예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분의 삶을 특정짓는 단어가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섬기시겠죠?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섬기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봉사에 더욱 집중하시고, 또 성도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섬기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시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에, 다시 말하는 세상을 섬기는 복음 전도와 구제와 사랑에 실천하는 이 세상을 위한 섬김을 우리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할수록 섬김의 손길이 더 필요한 거예요. 빛이 껌껌할수록 더 빛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대와 축복과 우리 성도들, 유능한 성도들로 폭발성이 많은, 가능성이 많은 성도들로 교회를 꽉 채우신 같은 환상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치 확산탄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섬김의 비밀, 그곳에 담겨 있는 능력을 깨달아서 교회가 진짜로 하나 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정말 은평교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 그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었지, 그런 멋진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마른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 땅 위에 오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또한 교회의 아름다운 교역자와 성도의 그 동반자적 관계, 동역자의 관계, 섬김의 관계를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